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봉사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부서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 부서를 중심으로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서를 드러내지 않으면 그 부서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외면돼서 관심이 적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일을 봉사한 사람들이 마음의 동기와 어떤 열정이 식어져요. 소외되면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재미없어, 나도 안 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서를 자꾸 중요한 부서들을 세움으로써 함께 기도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해서 그래서 그 부서를 자꾸 중요시 여기고 강조하는 겁니다. 다 중요한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부서들을 헌신예배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고 우리가 강조하면서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서가 참 많죠. 그래서 오늘 그 중에 부서는 오늘 특별히 중요한 부서가 이 부식부와 성미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먹는, 식사하는 부서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먹는 것 빼놓으면 재미가 없죠. 우리 여행 가도 눈으로만 보는 거는 재미가 없어. 그래서 중간에 점심 먹을 때 어떤 음식이 나온가 기대가 되고 또 맛있는 간식도 먹으면서 해야지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목회에서 중요한 부분이 먹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했어요. 그런 목사님이 먹는 걸 탐한 사람인가? 그게 아닌 겁니다. 이 목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은 먹회다 그래요. 목회가 뭐예요? 먹회다. 목회가 먹회다. 한번 따라 볼까요? 목회는 먹회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목회는 먹는 것이 목회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그냥 대화만 하면 재미가 없어요. 뭐라도 차 한잔 하잖아, 그렇지? 그것도 차 한잔 하면서 차를 마시는 시간에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저도 항상 교회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실 때 뭘 자꾸 드려야 돼요. 뭔가 은혜를 드려야 돼요,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이 그 귀중한 시간을 오셨단 말이야. 1시간을 오셨으면 여러분이 200명 오시면 200시간인 거예요. 4일 동안 여러분이 25일, 24시간 해가지고 바로 이제 4일 동안이 그분이 4일 동안을 뺏은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500명이 여러분이 오셨다라면은 어마어마한 시간을 1시간, 2시간을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거야. 그럴 때 생각하는 거야. 그대로 보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뭔가라도 드려야 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드릴 것은 말씀, 뭔가를 새로운 거라도 알게 돼야 하는 거야. 교회 왔더니 나 새로운 걸 알게 됐어. 몰랐는데 그거 배웠어. 지식도 주고 영적인 것도 주고 은혜도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온 보람이 있어. 내가 버스를 타고 1시간, 2시간 걸려가지고 교회 왔는데 도대체 아무것도 없어. 목사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내용이 없어. 성정적으로 것도 없고 도무지 이게 없어. 근데 오락만 하고 여러분요 나중에 결국은 마음속에 생각을 해. 가봐도 뭐 뻔한 거야. 가도 별거 없어. 얻은 게 없어. 그러면 다시 안 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마음은 항상 거예요. 교회 오신 분들에게 뭐라도 자꾸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온 보람을 느끼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 또 갑니다. 여러분 식당 갔을 때 10,000원 주고 한 5,000원짜리 먹은 것 같으면 다시 안 가요. 손해본 듯한. 근데요 여러분이 10,000원 주고 11,000원어치 먹었다 그러면은 배불리 먹었다 그래. 그게 전략이 아무것도 아닌 것도. 그래서 저기 안산에 어느 그 추어탕집에 가면은요 추어탕을 먹으면서 항상 그 앞에 뻥튀기를 튀겨놔. 뻥튀기. 그래 뻥튀기 얼마 안 돼. 기계 하나 넣고 그냥 쌀 몇 가루, 밀가루, 옥수수 몇 개 넣으면 뻥뻥 튀기면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또 옥수수 몇 개 넣고 뻥 튀기니까는 또 크잖아. 그냥 기다리면서 먹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야, 내가 오늘 어차피 별거 아니야. 근데 추어탕 먹고 뻥튀기도 먹었다면 뭐가 하냐면 내가 오늘 수지 맞았다. 배불리 먹었다 할 때 이쁜 듯 느낌이 들면 또 오는 거라는 말이야. 그게 심리야. 별것도 아닌데 따지면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죠, 항상 뭔가 내가 왔을 때 뭔가 이익을 봤다, 뭔가 배불리 먹었다 할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오셔서 말씀 듣고 가시는데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식사라도 대접해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밥도 먹고 먹을 것도 양식도 먹고 음식 말씀도 먹고 은혜도 먹고 재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거를 생각하고 항상 성도님들을 이렇게 잘 뭔가 오셔서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개척교회 때부터 부족하지만은 밥을 한 거죠. 밥을. 그래서 초창기 때는 우리 김상희 사모님이 20명 30명 밥을 하느라고 힘들었지. 매주마다 밥하는 게 늘 생각이야. 뭐 30명밖에 안 되니까는 밥 한 솥 해가지고 그냥 뭐 국 끓여가지고 김치해서 먹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볼 때 우리 큰나무교회에서 명절이나 더운 여름철을 몇 번 빼놓고는, 코로나 좀 빼놓고는 거의 29년 30년을 계속 우리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래서 목회는 목회라는 것이 있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옛날에 몇 년 전에 그랬어요. 하도 이게 음식하는 게 힘드니까 밖에 외주를 주자. 외주가 뭔지 아시죠?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돈 줘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와서 밥하고 설거지 다 하고 하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먹는 스타일들 안 나옵니다. 반드시 절반밖에 안 나오고 부실해서 아마 먹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남아야 하잖아. 그들이 인건비 안 들어가? 음식 줄이죠. 재료 줄이죠. 지금에 있는 것보다 절반도 안 나올 겁니다. 이익 보려고 하지 본전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반드시 외주를 들어가면은 확 줄어버리고, 줄면 뭐 사람이 관심이 떨어지고 교회 와도 또 그런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셨을 때 일주일에 한 번이든 오든 간에 그 시간에 교회에 붙잡아 놔야 되는 거예요. 금방 가면 안 돼요. 항상 교회에 머무는 시간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럼 머물 때 어떻게 머물러? 밥을 먹을 때 1시간 머물러. 한두 시간 머물 때 밥 먹고 기다리다가 줄 서서 하면 대화도 하고 밥 먹다가 얘기도 하고, 그 맞추러 교회 오는 거예요. 카페에 왜 섰습니까? 카페에서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차 마시면서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막 할 때 그런 재미로도 있어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수로 생각한 것이 식당, 카페는 이거는 계속 가는 거예요. 앞으로 장소를 늘리면 늘렸지 절대 줄이는 부분은 없어요. 제가 목회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갑니다. 이제 여러분이 외주를 주면은 왜 나쁘냐면은요, 일단 음식의 질이 떨어지고요, 그들 인건비 나가고 이익 보기 때문에 지금의 수준이 떨어지고요, 중요한 거 뭐가 생기냐면요, 봉사할 마음이 떨어져요. 서 같은 건요, 돈 한 푼 딱 내고 끝나는 거야. 그게 인간미가 없는 거야. 여러분 집밥이 맛있어요? 식당밥이 맛있어요? 집밥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직접 밥을 짓고 설거지하고 손님 대접하는 거예요. 식당은 뭔지 알아요?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돈 5천 원 주고 10,000원 주고 밥 먹고 나오는 거야. 그게 식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패밀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끊임없이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돼. 그리고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가지고, 안 한다는 말을 해가지고 여론을 모아가지고 그냥 외부 드리자. 그게 봉사의 정신이 죽고 인간미가 사라지고 교회가 싸늘해지고 돈이면 다 된다는 대도시에 이게 이상한 데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상도를 냉랭해지고 돈이면 다 된다는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럴 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안 좋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내 몸으로 봉사하고 같이 내가 섬김으로써 섬김의 마음을 갈 때 서로가 애착이 가고 사랑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딱 낭장하게 딱 돈 얼마큼 따주고, 그러면 그거 안 나옵니다. 그냥 국수 하나에다가 딱 나오고 돈 이익 보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거 안 나옵니다. 알아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부터 사 먹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헌신 안 나옵니다. 자원해서. 그러면 이제 국수 한 그릇에 5,000원, 2,000원 싸지만은 매날 사 먹어야 돼요. 그럼 누가 돈 주고 사 먹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은혜로 헌신하고, 없는 사람들은 못 내면 할 수 없고, 내는 사람 더 많이 내고 해서 교회는 항상, 그러니까 패밀리, 가족은, 집밥은 집에 식구들이 먹고 설거지하는 것이지 식당 가서 딱 먹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교회가 슬퍼지는 이유가 전부 이것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들 기업이 되려고 그래요. 그때부터 교회는 기업화돼가지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아시고요. 하여튼 교회에 먹는 건 왜 중요하냐면은 오셔서 머물게 만드는 거. 그래서 머물러서 대화를 나눠서 그래야 대화 나눌 때 은혜가 되고 깨닫게 되고 정을 느끼면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가족이라는 거지. 그래서 금방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교회에 머무르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계속 교회를 붙잡아 놔야 되는 거예요. 애들도 마찬가지고 어린이 형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재미없어 안 가면 딴 데 가. 근데 교회에서 놀게끔 교회에 머물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데 오늘날 그렇게 못하니까 문제예요. 다 떠나가 교회가. 교회보다 딴 데가 좋아. 그게 문제인가. 앞으로 자꾸 뺏어 세상이. 더 좋은 호텔, 더 좋은 어떤 밖에 야외, 놀이시설, 교회 가봐야 재미가 없어. 주일말에도 와서 붙들어서 식사하고 차 마시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이 부식부와 성미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본문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본문에는 향유를 부은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참고로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하시면 알겠지만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라 그래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 4가지가 나와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첫째가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또 되어 있어. 근데 오늘 여기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여기는 바리새인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 바리새인의 집. 이거는 지금 좀 장소가 다르거나 내용이 다르다는 거지. 아까 여기 제자가 시몬 베드로를 말하는 건데 그거는 그 집 주인이 아니고 시몬에게 물어본 제자에게 물어본 거고, 요한복음 12장 1절 3절에 보면은 이거는 또 달라. 부활한 나사로의 집. 여기 누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장면이 나와.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 사복음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4개 나온다. 마태복음 26장 2절, 마가복음 14장 3절은 둘 다 똑같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바로 누가복음 여기 실제 보니까는 39절에 보니까 36절에도 나오네요. 이게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아마 율법학자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초청받아 들어갔다는 거니까 시몬 나병의 시몬 집이 아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먼저 사건을 잘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앉았을 때에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었어. 근데 어떤 죄를 졌는지 그 뒤를 정황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고 막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 보니까는 아마 심각한 어떤 죄를 졌다가 용서받은 여자 같아. 제 생각에는 아마 요한복음 8장에 간음죄를 져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가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절하였을 때 그때 살아난 여자가 아닐까, 그 생각이 내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그 여자가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집을 달려온 거야. 남의 집에 찾아간 거야. 가가지고 아마 그 집이 오픈되어 있나 봐.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37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보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절에 이런 일을 해요. 예수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 앉아 계시는데 그 여자가 왔어. 뒤로 돌아와서 와서 예수님 옆에 앉아. 그래가지고 울어. 근데 울는데 예수님이 왼발로 다니신 것 같아, 양발 안 신은 것 같아. 그 눈물을 넣어서 발을 씻었대요. 그러면 눈물이 얼마나 많길래 발을 씻을까? 여자가 눈물을 엄청 쏟은 것 같아. 저의 은혜가 넘치는 눈물 많이 흘리죠. 실제로 그렇게 눈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니까. 머리털이 긴 거야 뭐지, 그 머리털로 이렇게 눈물 흘린 것을 닦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에요. 그 발에 입 맞추고, 아니고 발 냄새 나는 거 아니에요? 발에다가 입을 맞췄대.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는 45절부터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으니까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입을 맞춘 것 같아. 그 냄새 나는 발을 했으면 아무래도 그냥 맨발에다가 냄새 날 거 아니니까 발에다가 입을 맞췄다는 거야. 그리고 향유를 부었대. 여기서 향유는 비싼 거예요. 여기가 일반 향유가 일반적으로 어떤 뭐 기름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아주 비싼 향수 같은 거니까 엄청나게 비싼 거를 최고의 것을 가져가 붙겠지. 여자가 싸구려 갔다 오지 않았을 거야.
아마 굉장히 가치가 있는 향유를 갖다가 예수에게 입을 맞추고 발을 씻고 입을 맞추고 기를 묻다는 거지. 그때 39절에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그냥 모양을 본 거야. 그랬더니 저 예수가 선지자였으면은, 저 여자가 누군 줄 알았다면은, 누구고 어떤 죄인 줄 알았다면은 저거를 막을 텐데 라고 생각한 거야. 그 마음속에 저 여자를 잘 모르나? 그러니까 동네에 소문난 여자 같아.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데 저렇게 향유를 붓고 발을 씻고 입을 맞추는 걸 알았다면 예수님이 오지 마세요 할 텐데 모르는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뭘 본 거예요? 외적인 어떤 형식적으로 그런 천한 사람임을 알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뭔가 자기만의 어떤 깨끗한 척하는, 경건한 척하는 그런 것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걸 오해한 거죠. 모르고 있나 하면서 저 여자가 그런 여자면 같가 안 할 텐데 그런 거죠. 그럼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알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예수님께 역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시몬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시몬아 그 마음을 알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고 이렇게 말한 거죠. 깨우쳐 주려고. 시몬아 내가 너한테 물어볼 테니 대답을 해봐라. 예, 말씀하세요. 빚을 진 사람이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이제 100만 원 중에 50만 원 빚진 사람을 내가 없어졌다 하고 100만 원 빚진 사람을 탕감할 때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이 은혜를 받았겠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100만 원 빚을 더 많은 사람이 용서받은 사람이 없어진 사람이 더 감사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다. 바로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탕감한 사람이 그 사람이 더 그 주인을 더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겠죠. 맞다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예수님이 직접 바리새인에게 말하지 않고 제자에게 말하는 시몬에게 너는 내가 집에 여기 들어올 때 너 나한테 발 씻을 물이라도 줬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여자는 나에게 눈물로 흘리고 머리털로 씻고 발에 이름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넌 그게 했냐는 거죠. 이건 반대로 이제 역으로 말하면 바리새인에게 네가 그렇게 천하게 생각하는 여자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때 여자는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섬기는 마음이 있고 봉사하는 마음 때문에 한 거다. 어느 것이 더 은혜 받고 가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깨우쳐 준 것이죠. 이 여자는 용서받은 은혜가 강해서 나한테 그렇게 한 거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러워서 나한테 그렇게 한 거라는 걸 네가 모르고 있냐?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48절 4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에게 이르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또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저가 네인데 또 죄를 사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50절에 마지막으로 말씀하기를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여자를 또 제사를 사함을 완전히 확신을 주시고 또 평안히 가라고 평안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의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 말씀처럼 이거죠. 헌신과 봉사가 많았죠. 여자는 남다르게, 그렇죠? 비싼 향유, 남들이 하지 못하는 눈물 흘리고 발을 씻고 입을 맞추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입을 맞춘다는 것은요, 이것은 아주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할 때 아기가 뭔가 응가를 하고 막 똥냄새가 나면 아이고 더러워 하고 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온갖 냄새를 다 감싸 안고 아기 똥기저귀를 깔아주고 시기를 갈아주면서 닦잖아, 그렇지? 이것처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더러운 것도 감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께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랑해서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바로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헌신과 봉사가 많은 사람은, 남다른 사람은 바로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제사함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봉사할 수밖에 없는, 섬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릴 거예요. 미국에는요, 저도 가보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있대요.
미국에 큰 교회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군데가 있대. 하나가 강변교회라고 있대. 강변교회. 근데 그 교회가 누가 지었냐면요, 어떤 한 소년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아주 가난한 아이였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대요. 그래가지고 부자가 되고 갑부가 된 다음에 그 2천억, 우리나라 돈 현재 2천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교회 건물을 졌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종을 달았는데 68개의 종을 달았는데 그걸 땅땅 치면 음악이 나는데 서로 연결돼가지고 땅땅땅땅 음악 소리 난대요. 미국 그 도시의 전역을 울린대요. 이것이 강변교회라는 거, 강변교회. 그래서 엄청나게 은혜를 감사해가지고 그런 교회를 지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국가의 엄청난 재벌이었는데 나중에 세계적인 재벌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근데 이 록펠러가 누구냐면 바로 그 강변교회를 지은 사람의 후손입니다. 록펠러가. 그러니까는 그의 조상이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 와가지고 타국의 나라면 미국의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이민 와가지고 하나가 만들어진 나라잖아. 수많은 영국인, 뭐 아프리카인, 지타만 나라가 왔단 말이야. 그 사람도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졌더니 큰 복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후손이 누구 나왔냐면 록펠러가 나온 거예요. 록펠러가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지금은 뭐 경제적으로 좀 누군가 부자가 따로 있겠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엄청난 미국의 최고 부자가 석유 재벌왕이 록펠러. 근데 이 록펠러가요, 석유에 대한 거를 하나님 아이디어 가지고 또 후손이 강변교회를 세운 사람이 후손인데 부자가 됐죠. 근데 이 사람이 열심히 돈 벌었는데 52세에 그 당시에 세계 최고 갑부래. 돈이 최고 많을 때예요. 52세 때에서. 근데 병이 걸렸어. 이계양, 불면증, 탈모, 몸이 마르고 그래서 아픔이 왔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당신 생명은 1년밖에 못 삽니다. 생명이 당신 1년밖에 못 사니까 죽음을 준비하시오 라고 록펠러가 진단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피서랑 끌고 병실에서 나오는데 저 병원 복도에서 어떤 간호사랑 병원의 행정실 직원하고 어떤 여자가 씨름을 하고 있어요. 막 울면서 막 얘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자기가 병 진단 받고 나가는데 뭐냐면 저 좀 봐주세요. 우리 딸이 지금 정말 이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내면 가라는 거지. 한 번만 봐주세요 한 거예요. 근데 이 록펠러 사람이 그걸 듣고 가슴이 이제 온 거야. 그래서 비서를 불러가지고 가서 알아보고 저 여자의 그 병원비를 대신 넣어줘라. 나는 엄청 돈이 많은데 저 여인은 돈이 없어. 자기 딸이 아마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걸 병원에 비가 없어 나가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아보고서 전액을 지원해 준 거예요. 근데 그렇게 1년밖에 못 산다는 이 록펠러가 그 헌신을 한 다음에 갑자기 그 마음의 기쁨과 이게 소망이 오는 거예요. 주는 자의 행복이 온 거예요. 뭔가 보람을 느낀 거야. 그래서 깨달은 거야. 내가 지금까지 내가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살면서 주지는 못하고 채우기만 했는데 이렇게 주는 자의 기쁨이 크다. 이 돈이 많은데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 하고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게 헌신을 한 거야. 그 돈을 투자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미국의 시카고 대학을 세웠대. 대학을 세웠대. 돈을 투자해가지고 자기 화재를 털어서 세우고 거기에다가 그 시카고 대학 안에다가 교회를 세웠어. 그 시카고 나중에는 록펠러 교회라고 록펠러 재단 교회라고 세웠대요. 그리고 바뀌었는데 후에 내가 죽고 나 바뀌었는데 대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에 미국에 있는 교회들마다 올겐 있죠. 지금 피아노 말고 올겐을 갖다가 가난한 개척 교회들을 갖다가 알아봐가지고 다 쏴준 거예요. 교회마다 올겐 자기가 하신 돈을 들여서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록펠러를 축복하셔가지고 52세쯤에서 51년밖에 못 살고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더 큰 사업을 번성하고 오래오래 살아가지고 몇 살까지 살다 돌아가시냐면 98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한 세대를 100년을 2년 빠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98세래. 98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을 때 또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감사하여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교회를 세웠을 때 그의 후손이 록펠러가 그렇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죽을 뻔했는데 또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더 큰 축복을 줬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또 거꾸로 생각이 이겁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봉사를 많이 하라 하는 거예요. 이 역으로 꺾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은혜를 받아야 주겠나? 그럼 은혜 안 받아도 못 주겠네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많이 주면 받은 것만큼, 이미 주신 것만큼 그 믿음으로 내가 봉사할 때 그것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을 한두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마칠게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청년 때 외웠던 건데요. 이건 잊지 말고 잊지 말아야 돼요.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청년 때 이거 참 많이 외웠어요. 확 들어왔어요. 여러분도 외우셔. 한 절이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다 같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이거 요절 암송하세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건 좀 긴 절인데 원리만 설명할게요. 이사야 58장 6절과 12절. 여기 이사야 58장은 금식장인데 이 금식을 우리가 밥만 굶다 금식이 아닌 거예요.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되어 있어. 무조건 밥만 굶는 게 금식이 아니라. 이사야서 58장 6절 하고 12절을 보면은, 자, 내가 읽을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냐. 이건 실제로 금식하는 거야. 그런데 금식하면서 안 먹는 돈을 가지고, 안 먹는 양식을 먹을 돈을 가지고 실제로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네게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여기 치유는 뭡니까? 몸이 아픈 사람, 가정이 깨진 사람, 병든 사람들을,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여러분이 금식하면서 그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시라는 말이야. 그래 하나님이 네 치유가 급속이 된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큰 틀에서 이제 만일 너희 중에 허망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해버리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이거는 한두 명이 아니라 마음에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줄인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마음을 쓸 때에, 큰 뜻을 가질 때에 네 빛이 흑암중에 떠올라 네 어둠이 낙과같이 되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네 뼈를 견고하게. 뼈는 건강입니다.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을. 그리고 너는 물된 농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12절이 중요해요. 네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한 곳들을 다시 세우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세우는 유명한 인자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사야 58장, 이거는 굶기도 하고 물질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도 같이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치유, 기도응답, 그리고 반드시 우리 후대에 축복을 주는 거예요. 아까 록펠러처럼 교회를 세우고 또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리고 특별히 교회 관련된 했더니 건강을 주고 장수회복을 주고 그 후손 가운데서 록펠러 같은 재벌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 받는 사람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야. 할렐루야. 저도 부족하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목회자니까 말씀을 주고 끊임없이 뭘 하면은 내 후손이 어떤 축복 줄지 나는 이게 반드시 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복 줄 것을 저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안겨준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에 우리 모든 부식부 성미를 드린 성도들이 다 복을 받으며 평생 양식이 걱정 없고 먹는 것 걱정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이 봉사의 이 헌신의 손길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큰나무교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